오늘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로 평범이 샬롬이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이 평범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톡톡히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어느 곳이든 드나들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시장이든 백화점이든 놀이터든 극장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다닐 수만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생각해보고 우리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하시지. 평범이 샬롬이다. 평범이 샬롬이다. 네.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이고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니까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서 한번 해볼까요? 평범이 샬롬이다. 평범이 샬롬이다. 이게 저한테 이번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늘 가던 길, 늘 예배를 드리는 이곳,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출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멈춰주니까 이게 깨지는 순간, 멈추는 순간 샬롬이 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샬롬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샬롬은 몸의 건강이다. 둘째로는 샬롬은 나라의 안정이다. 셋째로는 샬롬은 영혼의 안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은 몸이 건강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영혼이 평안함을 얻을 때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샬롬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제 살펴봅니다. 샬롬은 몸의 건강이다. 이 샬롬, 곧 몸이 무너지면은 댐과 같아요. 이 몸은, 우리의 몸은요 댐과 같아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는 그냥 흘러가게 돼요.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인사하는 말이 있죠. 안녕하신지요. 이게 뭐예요? 편찮은 데는 없으신지요, 이런 뜻이잖아요. 욥도 재산도 잃고 소유도 다 잃었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몸이 아픈 거였어요. 히스기야 왕도 이제 3일밖에 살 수 없다고 하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전으로 찾아가죠. 결국은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 이게 질병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디스오더예요. 질병이라는 뜻이. 정상적인 게 무너지는 거예요. 장수과학자 박상철 전남대 석좌 교수가 쓴 글이에요. 그분을 만나서 쓴 글인데 제가 이게 캡처해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는 이게 카톡으로 이거 한번 나눠 읽었습니다. 이분이 2년 동안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젊은 세포와 늙은 세포에게 좌회선을 쏴준 거예요. 여러분, 좌회선
여러분 식당에 가면 컵 소독하는 거 있죠? 이렇게 넣으면 파란 불 나오는 게 이게 자외선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세면 세균을 죽이냐 이거죠. 이걸 막 그 젊은 세포하고 늙은 세포에게 집중적으로 쏜 거예요. 거기에 더군다나 이제 강한 화학물질을 거기에도 또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을 강하게도 해보고 약하게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한 자극에는 젊은 세포든지 늙은 세포든지 똑같았어요. 근데 강하게 준 자극에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젊은 세포는 죽어버렸어요. 근데 늙은 세포는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상철 교수가 이게 단순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 실험을 2년간 계속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노화는 정식을 포기하는 대신 생존을 추구하다. 이걸 알아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늙은 세포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포는 이놈이 강한 자극에서 빽 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노화는 죽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며 생명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이분이 이 실험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죽게 내버려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살 수 있는 그 여건이 DNA 속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왜 죽게 됐느냐? 이 죄의 결과인 거예요. 과학이 그래서 좋은 게 뭐냐? 성경의 진리를 점점 드러내는데 과학이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시는 분들 장수 마을에 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연구할까요? 장수 마을에 가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100세 이상을 사시는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뭘 연구할까요? 학원산 오래 사시는 분 가서 그 집 가서 뭘부터 볼까요? 뭘 먹는가를 본 거예요. 뭘 드시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이런 현대판 불로처럼 이분이 또 발견한 거예요. 진시황이 이걸 발견했으면 이걸 갖다 먹었을 텐데 현대판 이 불로초가 뭔지 아세요? 몰라. 들깻잎이래요. 들깻잎. 이 들깻잎이 이게 데쳐 먹고 쌈 싸 먹고 무쳐 먹고 그러니까 장아찌도 된장에다 박아 놓고 이 들깻잎을 주식으로 드시더라는 거예요. 오래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대판 불로초가 뭐냐 했더니 참 우리는 다 먹고 있으면서 이걸 몰랐어요. 된장, 간장, 청국장, 마지막에 뭔지는 김치. 이분이 이제 뭘 발견했냐면 우리가요 고기를 안 먹으면 피를 생산하지 못해요. 근데 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비타민이 하나 있는데 B12라고 하는 B12B라고 하는 비타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발견한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이 비타민 B12가 된장, 간장, 청국장, 김치 발효되는 순간에 이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동물성에만 있는 이 비타민이 발효되는 음식 속에서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미국에 있는 동생이 계속 나한테 뭐라 하는데 형 김치 먹어, 형 김치 먹어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거래, 김치가. 이번 우리 한국 사람이 이 코로나를 이게 이길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김치라는 거예요. 이 된장. 우리는 이런 도구를 갖고 있고 불로초를 갖고 있는 음식 문화를 지니고 있는 한국인 거예요. 두 번째, 몸이 건강하려면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은 피곤한 것 같지만 삶에 건강을 주고 질적인 수준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일 없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면 일을 하고 나서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일이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되면은 거기서 뭐가요? 피곤이 사라져요. 수다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한 얘기를 1시간이고 2시간에 하고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해? 이렇게 계속 이 수다를 떨 수 있어야 뭐예요? 소통이 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뭐예요? 결론만 얘기. 한시 결론에만 매여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둥만 얘기하잖아요. 기둥만. 여기에 이파리도 있어야 되고 가지도 있어야 되고 날창날창한 있어요. 지금 실록의 계절이라 지난번에 장태서 갔는데요. 너무너무 이 실록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메타세파이는 기둥이 막 한 30m 올라갔는데 기둥만 보면 무슨 재미가 있냐고요. 남자들은 결론만 얘기해요. 결론만. 근데 여성들은 뭐예요? 결론은 없어요. 그냥 수다예요. 수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는 능력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일본 분이 썼는데 수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좋은 음식,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거리, 그 다음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 땀을 든든하게 만드는 비결인 것이죠. 몸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뭐래요? 샬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샬롬은 나라가 안정될 때 얻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말씀하는 거지요. 나라가 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지금 이들에게 정치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강가에 가서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수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때는 무슨 작업을 했어요? 피라미드 만드는데 아주 혹독하게 이와 같이 노예로 이들이 고통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뭘 하냐면 이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 강을 어떻게 해요? 홍수를 막는 이 수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예루살렘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울었도다가 아니라 훌쩍훌쩍한 게 아니에요. 비탄과 애통함과 후회와 회개를 하면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때가 좋았도다 하고 지금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로 이 수로 작업을 하고 관계 시설을 하는데 이 바벨론의 이 감독관들이 이제 채찍으로 때리고 이들을 조롱하면서 야 너희들 나라 노래 좀 한번 해봐. 너희들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섬기는 노래 좀 해봐. 그래서 우리 좀 즐겁게 좀 해봐 임마. 너 1번 2번 3번 일어나봐. 막 이렇게 이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이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이 저자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악기로 찬양하고 노래하던 이 수금을 포도나무 가지에 걸었다 하면서 이 슬픔을 이렇게 극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야?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 고국을 잊어버리는 것,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느니 내 오른손과 내 혀를 못 쓰게 되는 것이 차라리 낫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불구자가 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나니까, 나라가 무너지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 사라지는 것이죠. 나라를 잃고 나니까 이때서 이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 나라가 무너지면 내 개인의 샬롬은 사라진다, 깨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 대한 충성과 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셋째, 샬롬은 영혼의 평안입니다. 영혼이 평안해야 우리가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몸이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영혼이 어떻게 해요?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그런데 내가 개인으로 만들고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코로나19를 개인이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이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질병을 제압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적이 뭔지 아세요? 불안이에요, 불안. 두려움이에요. 이건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놈이에요. 또 있어요. 나쁜 소식. 이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잖아요. 안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적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생각에 두고서 그놈한테 내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코로나는 조심은 하되 두려워는 하지 말자. 내가 늘 주장했던 게 그거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두렵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한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장이나 일터나 환경적이나 국제정세 속에서 불안한 생각, 두려워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근심 걱정을 제공하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침투되는 순간 우리는 그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평온함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어라. 항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셨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적은 사단이 주는 거고 마귀가 주는 거다. 세상이 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적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좀먹고 우리 영혼을 흔들고 우리 영혼을 아주 뿌리째 아주 억압하는 것이 뭐냐?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원망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놈들을 내 스스로는 여러분 씻어내거나 그래서 내 스스로 잘라내거나 내 스스로 이것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라. 그분이 너희를 세울 것이다.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면서 이제 집에서 내려오는데 이 찬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제가요 이건 코로나 때문에 기도 제목에 내가 눌려서 압사당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우리 가족들의 기도 제목도 많고 주변에도 많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보면 일터 생업장 보면 그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벽기도 나면 아시지요?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 제목이. 근데 오늘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어요. 이 가제 이 일제 이것만 생각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결정타를 날린 게 뭐예요? 코로나가 날린 게 아니에요. 이 배후에 있는 사단이, 이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이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이 코로나를 이용하여 우리에게 뭘 심은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끌어안고 여러분 지쳐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성령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싹 물리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일주일마다 왜 주일을 지키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또 당당하게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절기, 이 기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평범히 샬롬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샬롬을 우리가 얻으려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꼭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영혼의 평안을, 영혼의 안정을, 그리고 우리에게 몸의 건강을, 나라의 안정을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샬롬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정부에서 방역당국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은 잘했지만은 글이 쓰던 우리에게는 교회를 거리두고 하나님을 거리두고 예배를 거리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됐냐고요? 외롭게 된 거예요.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 대해서 여건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고 더 불안하고 더 지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샬롬이 바로 뭐냐? 평범히 샬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